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구지?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겠죠.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겠죠. 이 누구지라는 질문 안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일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일까? 예. 그런 경계심도 이제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정체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자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정체는 주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알고 나면 우리 본성은 즉시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결코 뭐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상황이 바뀌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거나 직장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나마 뭐 좀 가족 관계에 의해서 가지게 된 정체성, 누구 엄마다, 누구 아빠다, 뭐 누구 딸이다, 아들이다, 이거는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존재하는 동안에는 바뀌진 않겠지만 그것마저도 또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불변하는 그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 가치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사실은 쉽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예.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마이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이크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왜,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역하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하니까 회개하라, 뭐 계속 촉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딱 그 목숨을 잃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환생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다, 이렇게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저런 이적들, 기사들을 많이 행하고 그다음 병자들을 많이 치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엘리야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그 부패성을 이제 폭로하면서 하나님 심판이 임했으니까 이제 그 심판을 선포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기 때문에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죠. 예. 아무리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영락 없는 우리 모습이죠. 예.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똑같은 글자 써 있는 성경 보고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그런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 고집을 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유대인들하고. 여러분, 어떤 도둑이 한 명이 있었는데, 도둑이 이제 출근을 밤에 하지 않습니까? 도둑은. 그러니까 낮에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테레비를 켰어요. 테레비를 켜가지고 채널을 따다다 돌리다 보니까 기독교 채널이 이제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 도둑이 나도 또 복 좀 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뭐 얼마나 새 식구가 등록을 했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책 선물 주는 데는 없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너무 기뻤나 봐요. 성경책을 선물로 줬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말씀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읽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성경책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었대요. 읽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이제 밤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복장을 딱 까만 버섯 복장을 딱 챙겨 입고 출근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더라는 겁니다. 야, 오늘 훔치다가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문득문득 그런 그쵸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둑이 야, 오늘 잡힐 것 같은데?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빨리 펴서 보자. 성경을 보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성경을 딱 펴던데 무슨 말씀이 나온 겁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나님 역시 내 편이시구나. 역시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나갔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도둑질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성경을 열심히 읽었겠어요.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성경을 뭐 더 열심히 읽는데 어느 날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왔대요. 아들이 아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의 집 담을 넘는 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이리 와봐. 아빠가 설명해 줄게. 성경책을 딱 핀 거죠. 이제 시편 18편 29절을 딱 핀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봤지? 아들아 봤지? 위대한 왕 다윗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다녔었어. 아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다니잖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야, 왕도 이렇게 열심히 담을 뛰어넘어 다녔는데. 할렐루야. 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갔대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또 성경책을 읽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와, 은혜를 받으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나 생각되는데 뭐 계시록 16장 15절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와, 우리 주님도 밤손님 출신이시구나. 주여. 큰 은혜를 받고 자기가 도둑인 거에 대한 큰 긍지와 자랑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도둑질을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항상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절대로 고집을 안 꺾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딱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수석 이름값을 하는 그런 정말 길이 남을 대답을 명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대답을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대답이 흡족하셨으면 이후로도 이 정도 칭찬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 고백이 반석이 되게 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이렇게 이 고백을 한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라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됨으로 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이 주인이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주인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가장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이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없죠. 이게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는 증거가 싫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과 생명이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스스로 생존을 스스로 도모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거를.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내가 한번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는 내가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는 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자신의 구원에는 관심조차도 없고, 오직 이 땅이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그냥 추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기다툼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죠.
그냥 뭐 경쟁에서 지면은 뭐 좀 더디 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경쟁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이 세상이. 또 내가 소유하기 원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끝없이 욕심과 욕망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그 능력을 동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선포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말이. 이렇게 세상을 구하는 우리의 고집은 정확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일치를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이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정복자 메시아를 구했죠. 그렇죠? 정복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정복자는 정복지에 가면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 가지고 싶으면, 왜냐면 전리품으로 여기고, 가지고 싶으면 뭐 물건이건 재산이건 뭐 속고 닭이고 뭐 가축이건 여자건 남자건 너외로 다 삼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정복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도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소유하고 마셔도 만족이 안 되고 갈증만 더해 간다는 겁니다. 갈증만. 여러분, 바다에漂流하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지요. 그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삼투압 현상 때문에 탈수가 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제 죽음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은 주지만 결국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쓰신 분, 예,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님이신데요. 공전의 히트를 쳤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분이 이제 유대인이세요. 유대교 믿는 유대인이신데, 이 책에서 보면, 이 책 내용에 보면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를 좀 들면서 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규명을 하고 계신데요.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제 침몰이 되면서 배가 이제 침몰이 되니까 구명 보트를 이제 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명 보트에 4명이 탔는데 8일째 이제漂流를 하다가 실화죠. 이게 지금 다 실화입니다. 8일째漂流를 하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약한 사람 하나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바닷물을 허겁지겁 마셔버린 거죠.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성을 이제 다 알죠. 먹으시면 죽는다는 걸. 근데 몸이 이게 감당을 못하고 막 허겁지겁 마셔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생사를 넘나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3명이 야, 어차피 얘 죽는데 얘 희생시켜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식량 삼아서 3명이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1명을 희생시켜서 3명이 살아남았으니까 이 결정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설령 3명의 생존이 걸려있다 해도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속으로 아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목도 안 마르고 배도 안 고파서 그래요. 네. 그 상황에, 그 극한 상황에 가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극한 상황에 가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도 장애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그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누가 무슨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 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면, 생존을 위한 것이라 해도 살인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재판부에서. 예.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이와는 정반대 예를 하나 또 드세요. 어떤 경우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파병된 미군들이 그 텔레반 그 기지를 이제 정찰하기 위해서 4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정찰을 하다가 양치기 소년 둘을 만난 겁니다. 양치기 소년. 근데 이제 이 소년들이 이제 딱 조우하게 됐는데, 마주치게 됐는데, 이 소년들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다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탈레반한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팀의 이제 위치가 노출이 되니까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은 살려면은 얘들 죽여야 된다. 돌려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혹시 안 일러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결정을 못 하시겠죠. 쉽게. 그래서 그냥 그 팀장이 보내줬대요. 그 2명 소년을, 양치기 소년을. 근데 가서 그냥 바로 텔레반에게 위치를 가서 정보를 넘겨줘가지고 텔레반이 와서 다 죽였어요. 팀장만 살아남고 큰 부상만 있고 3명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구출하려고 헬기가 16명이 구출팀이 오다가 그 로켓포를 맞아서 헬기까지 격추되면서 16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2명 그냥 보내는 바람에 미군 19명이 그 자리에 직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이 걔들을 그 소년을 살려줘서 보낸 걸 막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죠. 지금 아까 경우와 정반대 경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 보내줘야 됩니까? 소년을? 죽여야 됩니까? 그 꼬맹이들을.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그냥 우리 사는 게 늘 그래요. 지금 막 이게 어떻게 쉬운 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명확하게. 그런데 이 판단에는, 이 두 번째 경우의 판단에는 또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아들이 이거 가서 아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 파병 가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텔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꼬맹이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얘들 입장이겠죠, 당연히. 옳고 그르고 뭐 정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전부 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근데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이제 여기서 정의를 규명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의 행복과 더불어서 한 개인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도덕성에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행복이라고 해서 무시되면 안 되고 그것은 도덕성에 의해서 올바른 도덕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성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이라는 질문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바꿔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그냥 다른 일반적인 가축, 동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가? 그런 피조물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되는 어떤 가치를, 더 고급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그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만약 어떤 그런 고급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면 그 고급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동물은 구가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결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흙으로만 지어졌지 않았잖아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생각은 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로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하늘의 것은 볼 수도 없으니까 그 영적인 갈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도 그 영혼은 텅 빈 그냥 그 공허감과 우울감이 그냥 확 메우고 있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정신과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세상 즐거움에 몸을 던져보고 쾌락에 몸을 던져보지만 고통만 더 하는 것이고 만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만족이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가치가 너희들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의 존재의 가치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물어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가치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9절에서 또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신성의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성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고급한 모든 가치들도 그리스도 안에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 보편교회의 지체가 될 때 그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동물들은 결코 영위할 수 없는 인간만 누릴 수 있는 그 고급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데, 그 충만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지체가 될 때, 교회의 지체가 될 때 그 충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계속 갈증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급한 가치, 그 신령함이 의로움, 거룩함, 행복, 승리, 자랑,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장 고귀한 인간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질시하는 그런 비열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싸움터를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고 골로새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급한 가치고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필요뿐만 아니라 고급한 가치까지 모두 다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딱 하나예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네. 이러한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네. 지옥이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갈 수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매면 매이고 여러분들이 풀면 풀리는 천국의 열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옳다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모든 고집과 아집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장 고급한 가치를 누리고 영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그 환희에 찬 얼굴로 외쳤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